6장 5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분간하면서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일본에서 지금 핵 오염수가 이제 바다로 이제 흘러 공식적으로 이제 방출을 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 전에도 비공식적으로는 늘 이제 그 오염된 것들이 바다로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다시피 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하면서 이미 그 지역이 다 오염이 되었죠. 녹아내리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많은 양의 그 오염된 물질들이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갔고, 그걸 이제 좀 희석을 해서 이제 가둬놨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열을 식혀야 되니까 이제 한계치에 다다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보낸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30년 갔는가 50년 갔는가 하여튼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조금씩 해서 이제 희석을 하면 괜찮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AIEA인가 그 세계 뭐 원자력 뭐 거기서도 괜찮다, 합격이다. 그래서 지금 해줬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야단이죠. 어제도 보니까 뭐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습니다. 뭐 찬성이냐 반대냐 뭐 그것에 우리가 또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찬성하면 뭐 착한 사람, 반대하면 나쁜 사람, 혹은 반대하면 착한 사람, 찬성하면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갈라 놓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인해서 서로 물론 얼굴 붉힐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래도 잠깐 썼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결과가 이걸 하나하나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을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라는 것,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전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과에. 이것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문제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또 그 문제는 해결할 마음이 없죠. 네. 우리가 그걸 지금도 우리는 이 핵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기가 돌아가고 지금 에어컨 돌리는 것이 다 핵으로 돌리는 것이 뭘로 돌립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만 해도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지금 이걸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또 뭐가 찌꺼기가 나오고 그 찌꺼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경주에다가 뭐 묻고 하지만 이게 그냥 매일매일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 갖다 버리느냐? 문 앞에 내놓으면 싹 치우고 나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계속 이제 바다를 지금 계속 매입하고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걸 이제 더 못 들어온다 하고 아니야 좀 더 쓰자 하고 타협해서 또 계속 갖다 묻고 있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잠깐 이제 공사하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이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한 차 싣고 가다 30-40만 원씩 내야 폐기물을 받아준다. 그만큼 지금 자리가 없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성이 이렇게 높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오염수나 우리가 지금 버리는 폐기물이나 우리가 지금 버리는 쓰레기나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 않는가라는 데는 큰 틀에서 우리가 보고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이 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물에 섞여서 뭐 좀 더 낫다 안 낫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없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산물을 먹느니 안 먹느니 이런 이 얄팍한 그런 문제를 먹자 먹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혹은 찬성은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그 이유가 뭔가? 결국은 우리 건강이잖아요. 우리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 건강에 별 그거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또 지금 우리 세대는 괜찮다. 우리 이제 소위 이제 다 살았으니 그쪽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밑에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적어도 결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20-30년 또 더 후에 50년, 100년 후에 이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근원을 다시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결정해서 해야 되는 문제죠. 당장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찾아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답을 이야기 안 해줘도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또 어떤 행동이 나를 이롭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뿐이고 내 몸으로 혹은 내 마음으로 거기에 따라오지 못할 뿐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잖아.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정말 다 아느냐 물어봤을 때는 또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갸우뚱이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물어보면 예, 뭐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정말 그것이 정답이냐 했을 때는 또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살고 또 살아온 데에 대해서는 무조건 느낌표로 맞추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거죠. 가고 난 뒤에는 다 해놓은 것을 그래 잘했다. 끝.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대로 내가 살아왔지요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잘 못됐다면 다시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잘 살아왔지요 라고 확인받으러 온다는데 저는 더 비중을 두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앞으로 주어질 그 어떤 일에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큰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 뭔지 다 아시죠?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진영적인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조그만 것 갖고 늘 고민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뭐랄까요? 웃었다 울었다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늘 그런 닥치기 때문에. 그런데 큰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 받느냐? 그래서 나는 자꾸 이제 말씀에서 찾아보는 거죠. 혼자서는 잘 안 되니 함께 모여서 다시 찾아보고 또 두드려보고 또 확인하고 그 속에 서가는 거죠. 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야. 누구에게나 처음이잖아. 뭐 나이가 많다고 뭐 두 번 가는 거 아니잖아. 똑같아요. 그저 비슷한 길을 와보실 분인데 그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본인 결정하에 나아가는 거다. 자, 그 나아가는데 그 결정을 하는 것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우리는 그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기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다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쪽 하나 큰 앞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를 고백하는 겁니다. 즉 앞쪽은 영적인 거라고 치면 뒤쪽은 육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육적인 것도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두 번째 우리 인간 몸에 대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간구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이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에서는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죄라는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죄하면 보통 이제 많이 들어봤던 말을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이제 이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이 기준에 미달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그 하마르티아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오페레 말하는 제가 중국에 다 찍어놨습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쓰면 이건 그냥 빚을 탕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용서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탕감을 해주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뜻이 그렇습니다. 자, 원뜻이 그러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게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 죄는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죠. 죄의 문제.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먼저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보면 전부 욕구,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그것을 이제 죄라고 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그 물질의 신 혹은 만몬이라고 예수님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내 목적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때는 이것을 이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죄라는 그 원어를 이렇게 썼지 않은가. 그러니까 빚을 타는 그 돈을 갚아주는 그것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주 재미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를 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 여기 이제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가, 나의 용서가 먼저인가? 마태는 지금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죄 용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찾아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순서가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7번쯤 해주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어렵죠. 이 비유는 이겁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데? 이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 18절에 나오는 용서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 누가복음에 이 주기도문과 이제 비교해서 보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서, 마태는 용서를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했고 누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살면서 계속해서
용서를 하겠으니 하나님도 계속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재밌죠?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으로 크게 은혜를 받아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될 일이 늘 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자, 용서는 늘 진행되는, 과거에 내가 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부딪힌다면 살아가면서 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죄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기준에 미달하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빚이 계속 생긴다. 어쩔 수 없이 빚지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 꼭 돈이 아니잖아요, 빚이라는 것이.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도움을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잖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제일 많이 받잖아. 도움을 받았으니 뭐 한 거예요? 빚진 거예요. 또 도움을 줘야 우리가 빚을 탕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용서는 언제 끝날까요? 빚 탕감은 언제 끝날까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죽은 사람에게 빚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죽고 나면 죽을 때는 눈에 보여지는 그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이걸 또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새끼들이 어떻게 살까 그 고민을 하면서 거기까지 또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아등바등하고 또 거기다가 죄를 더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마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쳐 준 이유가 마태가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 이걸 지금 우리의 말로 이렇게 보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단순하게 그럼 이 것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걸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때는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고 나라가 멸망을 했고요. 또 예루살렘도 다 파괴되고 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정말로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어 보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장 그 당시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시 예를 들어 휴가라고 하고 데리고 가시느냐?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넘는 세월이 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런 의미로 쓰여졌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 있다는 거죠. 자, 마태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심판날에 앞서서 화해해라. 자기 형제를 용서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구였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바꿔보면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심판날은 그게 언제죠? 우리가 죽을 때인가요? 참 여기가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판날은 내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그 시간입니다. 심판날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도 심판날이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는 날이잖아요.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라도 좋고 어떤 일을 마무리해놓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사가 화해보다 우선이라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수민에게 용서는 다른 종교적인 의무보다 앞서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 나오죠. 빚진 자의 비유라고 들어보셨죠? 한 주인이 이제 빚을 이제 정리하면서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죠. 야, 이놈아, 돈을 다 갚아라 이제. 그랬더니 이 종이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갚을 길이 없으니 하면서 예액을 복구를 하니까 그 주인이 빚을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나가다가 같은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인이 그것을 알고 노말 대발하면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렸죠. 자, 용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뭐한 사람이다? 용서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다는 그런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큰 용서의 대가로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대가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독특하게 말하는 그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잖아요. 용서해주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해라? 용서해라. 왜? 너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해? 용서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의인인직이 한 번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는 자체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는, 복음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거두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고 예쁜 내 새끼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화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죠. 100%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가 나는데 그 순간에 용서를 할 수 있나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차분히 또 다시 용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내가 용서를 할 때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자세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언제 거예요? 과거의 거예요? 미래의 거예요? 재밌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나를 뭐 해달라고요? 봐주십시오. 굉장히 멋진 거잖아요. 굉장히 멋진 거래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머물러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뭐 우여곡절하면서 잘 살지는 못했어도 모든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뭐 해달라고요? 받아주십시오. 이게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답은 나와 있죠. 그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인간의 용서는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니 그 다음은 다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불편한 관계도 있고 다투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